기독교 정신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캄캄한 밤에 걸어다니는 사람과 같이 우리는 조심조심 긴장하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만큼 과학이 발달했지만 문제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욕망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미래에 대한 인류의 지금까지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이 전부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물질과 지식이 이렇게 발달하고 힘이 있으니, 힘이 있을수록 미래에 대한 염려하잖아요. 잘 살수록 미래에 염려하죠. 건강에 대해 투자하고, 인류가 과학이 달라라도 이 태양계를 다 찾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관심은 미래예요. 전부 미래. 그래서 전문학, 물리학, 수학, 인류학, 경제학, 정치학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함께 미래를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좀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예. 여기에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론에 숨어있는 미래는 달콤한 독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지식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힘을 다 모아도 어떤 과학도 미래에 대해서는 맞추는 사람이, 연구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투자하는 미래 연구기관이 맞추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서독을 맞춘 일이 없고 러시아의 붕괴를, 공산주의 붕괴를 맞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1987년 세계적인 증시 대폭락을 맞춘 증시 전문가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미시시피 강의 범람을 맞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예보밖에 믿을 것이 없는데 사실 일기예보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일기예보도 가장 가까이 온 그 얼마만 맞추지 그 다음에는 내일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하도 일기예보가 안 맞으니까 관상대 책임자를 국회에 불러가지고 따지는 걸 제가 TV에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고. 그러니까 그 관상대 그 책임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이걸 믿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어떻게 믿느냐고. 그래서 지금은 일기예보를 말할 때 비가 올 확률이 얼마라는 걸 반드시 넣습니다. 100%라는 말을 안 합니다.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추울 수도 있고 또 안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계속 하는 것은 하도 국민들이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다루는 것은 그래도 맞추는 곳에 점쟁이는 맞춘다라는 거예요. 10개 가운데 하나는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쟁이 한 번 맞췄다고 점쟁이 따라간 기업이나 개인 연구기관은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기적적으로 그렇게 하나 맞춘 것이지 그 다음 계속 따라갔다가는 계속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점쟁이가 한 번 맞췄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계속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아버지 손에 맡기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아버지의 영역을 떠나서 아버지의 능력을 벗어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미래를 좌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미래의 환난이나 재난이나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알파고의 등장을 전혀 예측 못하다가 나오니 세계가 쇼킹한 거예요. 앞으로 직업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지만 또 이대로 되는 건 또 아니 돼요.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또 모르고 만삭된 여인과 같이 세계는 지금 큰 위기에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깨어 있어야 돼. 우리는 알고 큰 소리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 조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잘 사는 비결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가정 내 앞날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기도하는 길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깨어있으라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아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라고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내일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7절에 자기 땅에 왔다라고 말했고 큰 빛으로 오셨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어둠에 익숙한, 어둠밖에 몰랐던 우리 인간은 어둠 속에서 어둠을 즐기고 살아서 어둠의 문화, 우리의 모든 삶은 어둠의 지식이었습니다. 천나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 땅 위에 참 빛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빛을 이 땅에 비추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하여 어둠의 종, 사탄 마귀의 죄의 종이 되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마귀, 좌우 통로를 지키던 원수마귀를 다 멸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 길을 인도하고 지켜 천국 가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평화와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오래 사셨으면 좋지만 33년만 사시고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죄사함을 이루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제자들 성도들이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감람산에 올라갈 때는 500명만 데리고 올라갔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큰 산 위에 높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0m 더 높을까요? 한 50m 정도 더 높은 이 동산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두 가지 말씀은 첫째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가서 곧 성령을 바로 보낼 터이니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나는 이 땅의 구원을 이루었지만은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이에요. 내가 이 땅의 천국을 이루었지만은 너희 안에 천국을 이루실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왔지 너 안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나는 이 땅의 구원은 이루었지만은 너희에게 있는 구원은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마귀는 멸했지만은 너희 안에 있는 너희 마귀는 성령이 오심으로 제거가 된다. 내가 이 땅은 밝게 했지만 너희 안에 기쁨은, 너희 안에 밝은 빛은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 기쁨을 위해서. 내가 있어도 너희들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안 오셨으니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 안에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도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시민권,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시민권, 성령의 시민권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입니다. 성령은 흔히 제가 늘 자주 말하는 대로 불과 같다 그랬어요. 뭐와 같다고요? 불과. 뜨거워요. 세상은 잘 살수록 배울수록 차가워져. 인간의 삶은 차가워요. 가질수록 차가워요. 부부간에 차가워요. 정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래 윗집도 얼마나 차가운, 부부간에도 얼마나 차가운지. 우리 지식과 우리 문화가 우리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죽음의 문화에 점점 더 식어지는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늘 이렇게 그렇게 풍요로운 문화를 행사를 해도 점점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살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서, 이 세상 부부간에 붙이는 뜨거운 물은 냄비물 같아서 금방 식지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부모를 사랑하게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고, 믿음 생활하게 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도록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안에 활활 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정욕과 욕심은 불로 태우고 거룩한 불로 내 안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게 임하여 우리의 심령 삶을 뜨겁게 만들어 주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바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바람입니다. 봄바람입니다. 생명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붑니다. 오늘 이 세상은 온갖 음란한 바람, 동성애 바람, 문화의 바람들이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잠깐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삶이 파괴되고 위기가 오고, 자살 바람, 우울증 바람, 도박의 바람, 온갖 바람들이 대한민국을 휘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들은 지나가면 그만이, 아무것도 아니. 성령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바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바람 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생수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온갖 더러운 장 세척하듯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만이 새 옷을 갈아입고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갖 정욕, 욕심, 이기적인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물로, 성령의 생수로, 할렐루야. 곡식을 심어보면 비가 와야 다 심습니다. 비 안 오면 못 심습니다. 비 안 오면 곡식들이 시들고, 비 안 오는 땅에 있는 모든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가시가 다 나. 전부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여 은혜의 단비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날입니다. 성령 충만한 날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성령 바람이 불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붙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연료를 공급하여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집 지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이 뭡니까? 30년 동안 주님은 그냥 목수일 하셨어요. 세례받고 성령이 머리에 임하면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 받으러 성령이 기도하는 곳으로 광야로 데려가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는 건 내 마음 아닙니다. 자기 마음으로 못 갑니다. 금식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끌고 가야 여러분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도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은 어느 것 하나 자기 뜻대로 안 하셨어요. 성령의 뜻대로 하시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자들 무능하고 약하였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는 5,000명을 회개시켰어요. 그 많은 지성인들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도 전도 누가 합니까? 성령 받은 분이 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배웠다고 권력 있다고 전도가 됩니까? 한 명도 못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은혜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람은 세상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목적을 두고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뭐냐?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모양대로 구름을 타고 갔다가 다시 올 때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처음 왔을 때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만은 두 번째 올 때는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온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 있을 곳을 준비해 놓은 저 하늘나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갈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대로 인도될 것이고, 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여 나를 맞이하고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두 번째 주셨던 말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이 두 가지 말씀, 성령 받으라고, 반드시 성령 받으라고. 두 번째, 내가 다시 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나그네로 이제는 떠날 곳을 우리 여행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도 잘 참고 이해하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양보하고 어지간하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많은 어려움도 감사하며 살아가요. 저도 딸을 하나 길렀고, 여동생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여동생 5을 다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여성이란 뭐냐? 상당히 아는 것, 종합적으로 딱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 떠날 걸 알아요. 이 집은 떠난다라는 걸 알고 살더라고요. 나는 우리 딸이 떠날 때 그냥 인정사정 없이 떠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빠이빠이도 없어. 그냥 아빠 고맙다 그러고 그 이서방 처음 만난 그놈 데리고 가버리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는, 얼마나 그 방에 들어가서 늘 개있던 방 생각하고 울고 그랬는지 몰라요. 인정사정 없이 떠나는 거예요. 여성은 떠나게 돼. 내 여동생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우리 집에 만족이 없어요. 한번 동생이 뭔가 불만이에요. 근데 애가 하루 이상하게 여동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쌩글거리고 심부름도 잘하고 오빠 말도 그걸 그래요. 이상하다. 얘가 왜 이러지? 그랬는데 갑자기 변한 거예요.
하루는 얘가 직장에 간 사이에 얘들 방에 들어가 피아노 위에 뭐 요래 일기 적은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어젯밤에 지 애인 만난 걸 적어 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얘가 나의 태양이고 뭐고 바위고 이걸 적어 놓으면서 좋아가지고 아, 얘가 그래서 변했구나. 여러분, 사람 안 변합니다. 이 세상에 안 변합니다. 그러나 애인 만나면 변합니다. 우리 인간 절대로 못 고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친정에서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신랑이 생길 때 우린 세상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곳마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화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는 미래에 맞추기 때문에 땅에서는 다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긍휼 베풀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니까 그 나라가 땅에서도 잘 되고 또 가는 나라가 좋으니까 자기들의 발걸음도 건강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거예요. 부딪히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아요. 부부간에 안 부딪히고 기독교는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우리는 잠깐 만나다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 곧 헤어지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에 기독교가 있는 곳마다 정치도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는 것은 교인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미래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니 그 나라가 건강하고 좋은 화목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니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슬람 보십시오. 얼마나 싸웁니까? 자기끼리 조금 다르다고 폭탄 던지고 매일매일 수십 명씩 끊임없이 수만 명 자기끼리 죽습니다. 왜 그래요? 저기가 없으니까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저기 때문에 여기를 양보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지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해외 가서 호텔에 지날 때 수건 딱 한 장만 써요. 수건을 10개도 더 내놓아요. 잠옷 단 한 번도 입은 일이 없어요. 왜? 그거 다시 세탁해야 되는데. 근데 입은 옷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 안 갈아입어요. 모든 거 다 안 뜯을 건 안 뜯어요.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 사람 쓰게 하고 침대 안 바꿉니다. 왜? 3일 있는데 뭐 때문에 매일 침대 바꿉니까? 그냥 지나는 거예요. 특별한 것 없으면 그냥 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며칠 있다 지나면 그만인데 왜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방 청소하는 분에게는 대체로 1불 놓는데 저는 10불 정도 놓습니다. 왜? 제일 어려운 분에게 제일 고맙다는 뜻을 전하면 그분이 웬 복권이 있냐? 그러고 고마워 그래. 우리는 어려운 분들에게 돈 쓰고 가난한 분들에게 돈 쓰고 천국을 위해서 그런 일에 써야 하늘나라 가서 쓰임받는 것이지, 세상에는 좀 더 잘 되려고 더 올려가려고 있는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아래 잘 써야 저 나라 가서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저 천국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이니까 좋은 세상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기독교는 천국인데 교회도 많이 싸워요. 요사이 교회가 대단히 많이 싸워. 교회마다 싸우고 야단이. 왜 그렇습니까? 저기 목표를 안 두고 여기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얼마 살겠다고. 다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고 명예 때문에 싸우는 거고 권력 때문에 싸우고 이기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건데, 땅의 거 얻으려고 싸우는데 아브라함이 양보하듯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국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은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부를지 저녁에 부를지 젊어서 부를지 나이 많아 부를지 몰라요. 이걸 알려고 하면 안 돼. 이건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있는 날 동안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부르시면 천국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래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어느 정도 이 죽음이 왔다, 이거 내가 갈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준비를 빨리 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몸에도 사인을 하나 보낸다라는 거예요. 성서 영적으로도 보내지만은 눈이 약간 멀다, 기억력이 없어진다. 주님이 사인 보내는 거예요. 하나 둘 사인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천 명 갔었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김희환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하고 제가 셋이서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가족끼리 사모님도 같이 만나고 이러는데, 김희환 목사님은 총신 총장도 하시죠. 미국에서도 큰 목회하시고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한 5년 전에, 한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자주 만나다가 목사님 가셔서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 다음 차례는 김장한 목사님이십니다. 형님이십니다. 미안하지만 이 차례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의화인, 장화인, 산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장한 목사님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올 때 그런 거지 갈 때는 모른다는 거. 하나님이 그런 대로 가는 거지 무슨 내가 먼저냐고 그래. 그 말씀이 맞아요. 맞아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늘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당연히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늦게 교회에 나오셨지만 참 마지막 정리하는 거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취장암 딱 현대 아산병원에 취장암 딱 진단 받으니까 그때까지 모은 돈이 한 1억은 안 되고 9천만 원 정도를 평생 저축해 놓은 거죠. 그렇게 많은 걸 저도 몰랐어요. 딱 명성교회 딱 3천만 원 감사헌금 딱 내고, 고향교회 딱 내가 다 드리고, 그 시골에 있던 다녔던 교회 딸들 다 불러가지고 전부 다 주고, 며느리한테도 주고, 저는 한 푼도 안 주고 내가 아버지 정리하시는 거 싹 정리하고 간다라는 거. 너들 그리고 고향 집사님들, 고향의 어른들 다 불러가지고 식사비 식사하시라고 15만 원씩 또 다 주시고. 나는 참 진짜 여러분도 병이 들어서 이미 그래 되면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목사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장례식을 이렇게 해주세요. 무슨 찬송가 불러주세요. 목사님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세요. 저에게도 그런 교인들이 몇 번 있었어요. 요거는 그런 일에 캄보디아에 조금 요거 써주세요. 에티오피아 요거 좀 써주세요. 아름답잖아요. 우리 아버지 늦게 믿었어도 그러는데. 그리고 주님 예비한 그 나라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땅에 또 딱 그렇게 정리하고 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나라에, 천국에 예수님 다시 오셔요. 재림해서 맞이하면 좋고, 재림 안 와서도 그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땅을 먼저 떠나면, 오시기 전에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내가 주님 먼저 만나는 거예요. 천국문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천국문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합당한 삶을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전부 은혜와 긍휼을 옷 입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땅에 있는 날 동안 내가 조그만 긍휼한 빚을 갚고, 하나님 앞에 갚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 내게 갚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 이웃에게 갚고 오라 그랬으니 이웃을 향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 베풀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긍휼 베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 앞에 그전에 절하듯이 요사이는 전부 돈 앞에 절하는 거예요. 돈이면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바로 죽이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서운 시대. 우리는 아니에요. 돈으로는 천국 못 가요. 돈은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물질인데,
선한 일을 위해 쓰시고 천국 갈 때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사랑하다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바늘귀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돈 사랑하고 천국은 못 갑니다. 예수 사랑해야 들어갑니다. 저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지만 개척할 때부터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있지만 내가 부흥회에 가서 나가는 사례비는 다 본인이 받아서 사용해요. 그러나 명성교회 개척하고 한 번도 그래 쓴 일이 없어요. 100% 여러분 36년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주일에 몇 탕씩 뛰는데 한 시간마다 다른 사람 한 달 몇 달 버는 걸 한 시간 설교하고 버는데 다 교회 바쳤어요. 몽땅 다 바쳤어요. 하나님 왜 교회가 저 알아주겠습니까? 교회가 갚아주겠어요? 교회가 그 기록해 놓겠어요? 저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저기에 기록. 네. 믿으시면 아멘. 36년 그래 살아왔어요. 그래서 명성교회 발전하는데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전부 그런 것들이 힘이 됐어요. 아버지 장례식, 아이들 결혼식 다 교회 다 바쳤어요. 몽땅 다 바쳤어요. 아이들 돌돈까지 다 바쳤어요. 몽땅 다 바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기가 있어. 저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바라보는 곳이 저기밖에 없으니까. 저기를 바라보고 살아야 땅에서도 잘 살고 저기서도 잘 사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 있는 독수리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기를 바라보는 분들이 땅에서 가장 크레딧 높은 삶을 살고 부가가치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예화를 드리고 마칠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분부하신 첫째 뭐라고요? 성령 받아. 성령님. 두 번째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재림 주님으로 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지방의 어느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도시에는 청동오리를 사육해가지고 탕으로 끓여주는 곳이 있어요. 요사이는 뭐 껌도 사육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저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청동오리가 거기 와가지고 그 연못에 같이 놀다가 며칠 일에 지내보니까 아이고 뭐 김생 이래가 서로 같이 이렇게 지나다가 저녁이 되고 이 친구들이 가는 곳에 따라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니까 자기들도 걸어가지고 띵띵 걸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우리 안으로 닭장 안으로 딱 집어넣는데 거기 들어가서 주인이 들어오더니만은 오늘 밖에서 들어온 청동오리를 하나하나 보더니 간단하게 뭐 따끔하는 거예요. 털 하나를 날개 하나를 쏙쏙 뽑는 거예요. 2개만 뽑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날지마라라는 거예요. 하나씩 뽑았는데 그게 있으나 없으나 같지만은 하나 뽑았는데 바람이 세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는데 바람이 딱 걸어가네. 바람 가지고 올라가는데 자기는 몰라. 전혀 모르는데 다 있는 것 같네. 따끔했는데 뭐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못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출퇴근하면서 열심으로 그것에 겨울을 나는 거예요. 들어가면 잘 먹여주고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봄이 되어서 이제 고향을 향하여 겨울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려고 해보면 못 나는 거예요. 몸도 뚱뚱해졌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왜 나오고 안 나오는 차이가 뭐예요? 예, 기도 안 하면 별것 아닌 거 하나 빠졌는데 믿음으로 날려고 해보면 못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별것 아닌데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 온갖 음란 문화, 온갖 동성애 문화, 온갖 죄악의 물결 속에 간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다 따라가도 가면 안 돼요. 다 봐도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오직 좁은 길로 가면서 여기서 너무 살찌우려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 독수리같이
저 러시아 고향으로 날아갈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가정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